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각 지체마다 받은 은사의 직분을 따라 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죠.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나는 내 생각은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은사 따라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욕심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미리 다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거,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거. 다 가령, 권면을 또 잘하는 사람은 또 권면을 잘하고, 여러 가지 가령 은사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런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주님과 한 몸의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신 은사가 각 지체에 따라 다르게 주셨다. 근데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내 소유인 것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이런 은사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를 중심으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행할 때 누구의 뜻대로? 주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은사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병을 고치면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앞에 돌려야죠. 주신 이에게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바른 생활 자세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 다음에 은사에 따라 지체를 돌아보며 봉사를 즐거움으로 해야지 한다고 지적하면 나누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내 소유다 하니까 막 지적도 하고 뭐도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야단 치는데 사실은 갑자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다 달라요.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고 천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럼 천한 그릇으로 지음바 되었으면 그 일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바 은사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죠. 신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알아서 다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배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만 열심히 하면, 각 지체가 은사대로 열심히 하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손대로 일을 하고 너는 눈대로 일을 해야지.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래다가는 온전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서로가 편을 가르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다 보면 모든 성도들의 약한 것을 다 짐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이게 다 보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남편과 아내를 주신 건 뭐예요? 서로가 기능이 다른 거예요. 남편이 더 귀하고 아내는 여자니까 들어다 이런 게 아니라 남자가 할 수 없는 걸 여자가 하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이게. 그래도 그냥 회사의 고통과 그 고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는 아내가 당합니다.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조화를 이루게 만드시고, 그래서 부부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막 이렇게 다혈적이면 한 사람은 또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또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걸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그 조화가 안 되는 가정은 결국 파탄이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 생각에 빠져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사랑의 봉사. 그래서 그 이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 이 믿음,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신관이 분명히 세워지고 교회관이 분명히 세워지고 기독론이 세워지고 내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세워져야 된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내 안에 개인주의 사상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제는 정말 신본주의 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스스로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의 역사를 차근차근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하여금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다. 그러면서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사랑의 봉사. 이 땅에 살 일이 뭔가? 봉사하는 삶이다. 가정에서는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직장에서, 그 회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 내 일만 즐겁고 나만 잘 살아오면 된다. 이런 사상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세워지는 역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내의 소망이다. 다른 사람 다 하고 나고 내가 직접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까지 내가 주가를 처리하겠다는 이 확고한 인내와 소망이 내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 믿음의 역사 자꾸 일어나면서 사랑의 봉사하면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단단히 사도벌과 같이 표들을 향해서 줄다름 치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이다. 그러면 아주 단단한 인생 아닙니까? 허점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괜히 무슨 우울증이 걸린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봉사가 크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인내의 소망, 그래도 인내의 소망,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왜 흔들리냐? 인생 자체가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진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텅 비니까 세상 것, 세속주의만 가득 차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거다. 그래서 유력교회가 물을 담그는 뭔가 결국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저들은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의 역사 자체가 뿌리가 진리가 없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건 뿌리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칭의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점점 속사람을 그렇게 나가게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서 잊어버리지 않게 돼야 이 생활이 자꾸 주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설교지 보면 이게 철학자가 말하고 있는 건지 성경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설교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어떤 철학이나 윤리관이나 그런 거 세상 사는 도리 이거 우리 교회 세운 건 세상 사는 도리 가르쳐 주려고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고 그래서 이 모든 육신의 이것을 다 능가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적 삶이다. 영적 삶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설교가 어떻게 육신의 생활 윤리적인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방향 자체가 틀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은사 출신대로 예언하고 예언하는 대로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그리고 권위 말씀의 권위로 그리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궁일이 여기고 이런 삶이 바로 지체가 봉사하는 삶이다. 그래서 은사는 이러한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이런 은사들을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은사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없는 재능 가지고 없는 재능을 자꾸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돼?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음악에 대해서는 참 이게 아주 음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노래 시킨다고 하면 겁나. 그런데 그들 말씀을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이거 가지고 내가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막 정보도 얼른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인해 가지고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봉사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야 돼.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 내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가? 분명히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주신 게 있다. 근데 우리가 주신 거를 이런 은사를 찾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내게 그분을 안 주셨을까? 부족하게 주실까? 이런 물질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생활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 깨달은 만큼 이렇게 봉사의 생활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깨달은 게 그 수준이 약하니까 봉사의 생활도 약한 거예요. 깨달은 게 없으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얼만큼 진리를 깊이 깨달는 것만큼 깨달았느냐 하는 만큼 뭐예요? 생활의 성숙함이 주어진다. 그건 당연한 결과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만큼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고,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살아가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대학교 졸업한 그만큼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꼭 대학 졸업했는데도 초등학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슨 장난감 가지고 놀까? 이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럼 대학생이 무슨 장난감 가지고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핫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골프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바둑에 취하고 다 취해서 그냥 살아간다. 이건 수준이 성숙한 수준이 아니다.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랑의 봉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게 귀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형제 사랑하며 성경의 기본 생활을 하려면 비법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불법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